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달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단 음식인 꿀에 성경 말씀을 비유합니다. 실제로 무림고수 이 코너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간증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말씀을 보신 분들로부터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활자가 막 흔들려서 자기 눈과 마음으로 빨려 들어오는 체험을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느꼈던 그분들은 예외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심지어는 재정의 회복까지도 경험하신 간증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사모하면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데 전 인생을 바치신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은혜의 간증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모실 분은 캘리그래피 이미지로 성경 말씀을 예쁘게 그리고 영감 있게 만드셔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오늘은 꼭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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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꿈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매주 모셔서 간증을 듣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무림고수 코너 있잖아요. 무림고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튜브에 무림고수 검색하시면 KBS가 한 20년 전에 만든 한국의 무림고수 다큐가 나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주 전 그 GBT 성경번역선교회 최정호 박양숙 선교사님이 출연하셨는데요. 오늘도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이 코너는 성경 두 글자만 연결되면 누구든지 모시는 코너거든요. 오늘 모실 이난주 선교사님은요, 특별히 GBT 성경번역선교회 동원사역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연한 계기에, 전공자도 아닌데 말씀 캘리그라피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실질적인 회복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난주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경의 무림고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짧으시군요. 제가 짧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충실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오늘 처음 GBT 성경번역선교회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선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GBT 선교회는 자기네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거나 혹은 성경이 그 번역되다가 중단된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성경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사역단체입니다. 외워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완벽한 설명을 해주셔갖고.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 중에 네. 성경번역선교회 여기에 네, 헌신하신 네. 분 지금 외국 계신 분이 몇 분쯤 되십니까 대충? 저희가 지금 회원 선교사가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나라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들은 네, 네. 성경이 아마 다 있을 거로 생각되고 우리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님이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아마 소수민족, 네, 맞습니다. 오지 이쪽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느 쪽에 많이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파푸아 뉴기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네팔 이쪽에 네. 주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그 밖에 네. 쪽도 계시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종원 선교사님께서 네팔에 성경을 등받짐을 메고 산 넘고 물 건너 전달하다가 네. 전달을 기꺼이 했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 번역 선교에 아예 투신을 하시게 됐다고. 네. 이 산골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볼 수 있게 하자. 네. 사실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젊은 분들 많이 하는 얘기로 가성비를 따질 때 차라리 선교사님이 그날에 들어가셔서 말로 이렇게 설교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십수년을 요즘 표현으로 갈아 넣어서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쪽복음 하나, 신약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네. 그 말씀 성경에 있는데 그 본인의 모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뭐 공용어라든지 네. 또 보편화된 외래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정말 심령에 울리는 소리. 네. 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투리를 안 쓰고 그냥 네. 표준으로 쓰려고 막 하다가 네. 싸울 때는 사투리를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속에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모국어로 자기가 젖 먹을 때 배웠던 그 언어가 나올 때 그때 자기 심령을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고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영이 이렇게 소통하기에는 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그 모국어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 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듣는 건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럼요. 네. 전달해서 조각을 듣는 것보다 전체 예수님 풀스토리를 네.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으려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네. 필요하군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는 아멘, 말씀인데 아멘. 선교사는 언젠가 떠나기도 하고 네. 선교사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여러 오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고 아멘.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멘. 아멘.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번역되었을 때에 야. 그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선교사님은 떠나도 네. 말씀은 네. 남아서 네,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교사님보다 네, 네.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네, 놀라운 네. 역사를 네, 경험한 네, 나라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글 성경 번역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네. 그 빚을 일생을 두고 갚아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군요. 뭐 약간의 빚을 겸손하셔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네,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GBT에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게 사실은 허들이 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왜 GBT 선교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을 이렇게 헌신하셨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선교사가 되어야기보다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에도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요. 창세기를 보다가요? 네, 네. 몇 살 때예요? 그거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구나 요셉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학교 때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다고요? 네,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야.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굳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말씀이 저는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유일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 번역 선교회가 가장 적절한 단체이다.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애는 창세기를 한 10장 정도도 못 본 애가 또 있는데 중학교 때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것도 창세기를 보다가 와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게다가 겸손하시고 아니요. 아니, 이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GBT 성경 번역 선교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푸아뉴기니 뭐 네팔 여러 오지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네.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GBT 네. 선교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선교 영성팀이라는 팀에 소속돼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선교사 하면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만 맞아요. 생각을 네. 하시는데 저희 단체에 지금 200여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30명 가까이 되는 네. 숫자가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부는 지금 대한민국이고요. 네네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행정적인 선교사님들의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멤버 케어 사역들 그러니까 선교사 본인, 그다음에 네. 선교사 자녀, 선교사 아하. 부모, 네. 멤버 케어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네.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 GBT 사역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훈련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GBT 선교사님도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네, 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 하면 어느 교회 파송이다. 네. 어느 기관 파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듣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파송이라는 거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비, 선교비 네. 이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로 부담을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는데 GBT 선교사님은 100% 자비량으로 움직인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믿음 선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선교. 네, 하나님이 저희를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네. 이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저희 GBT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BT 그 지금 국내 대한민국 선교 본부에 30분쯤 계시면 네. GBT 본부에서 뭐 최소한의 사례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건가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아까 믿음 성경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사역한 경험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파송 교회가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극소수의 후원자들이 저희를 이제 오랫동안 네. 좀 동역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야.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자기의 생명 같은 헌금을 정말 저에게 보내주셔서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좀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이 GBT 선교사님들은 그 일종의 개인 후원이군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몇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도 한 곳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이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희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몇몇의 동역자분들이 네. 너무 감사해서 늘 생각하면 그냥 울컥울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실 때도 네. 저는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어느 선교사입니다. 이게 말씀하기가 좀 네. 표현이 그렇죠 좋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선교 본부에서 뭐 컴퓨터도 하고 동원 사역도 하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지원도 하고 저를 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좀 갸우뚱하게 될 네, 수도 있는데 이 동원 사역 그리고 영성 사역 또 행정은 누군가 해야지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니까 네.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동지들이 평생 그냥 같이 가시는군요. 네. 그 남편 선교사님도 GBT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GBT에서 만나셨나요? 네. 통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네. 훈련을 할 때 남편은 리더였고 저는 훈련생이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박양숙 최정호 선교사님도 네, 박양숙 네, 거기도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최정호 선교사님은 교육을 하다가 네. 저 형제가 훌륭하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또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는데 GBT는 이렇게 선교단체 내 커플이 좀 있으시군요. 저희 좀 많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녀들은 네.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연년생인데요. 지금 27, 28살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후원과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귀한 네. 그 헌금을 가지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참 이게 누가 알아주든 않든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작가가 없어 제가 직접 하거든요. 선교사님 전화 통화하고 놀란 게 아들로 27살, 28살인데 큰아들이 지금 카이스트 전산학부 인공지능 전공을 좀 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또 행정과 법을 전공해갖고 또 아주 잘 믿음을 잘 자랐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말씀과 성령이 키웠습니다. 이게 뭐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뭐 명문대 간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데 말씀으로 아이들이 길렀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말 제 역할은 너무 적었고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수고도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잘 인도해 주셔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말씀과 성령이 키웠다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카이스트 간 아들도 그렇고 네.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과외를 시켜봤다거나 네.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네. 근데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고 착하게 잘 크고 네. 네, 이제 제가 그 학원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아주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뭐냐면은 말씀 묵상하는 것. 아하. 네,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거는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었고. 몇 살 그리고, 때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무릎에 앉혀가지고 네. 아기 성경을 읽어주면서 지금은 엄마랑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못 알아들을 때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이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아기 성경을 한 네. 페이지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묵상을 시켰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엄청 궁금하시죠? 지금 또 손주가 있으신 어른들이나 또 자녀들이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찬송 한 곡 듣고 우리 GBT 성경번역 선교사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르쳤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찬송 후에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GBT의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 이난주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은 그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그걸 누르시면 클릭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보라.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녀들 얘기했습니다. 네. 뭐 학원 한번 보낸 적 없고 또 과외시킨 적 없고 그 대신 어릴 때부터 정말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지도라기보다는 성경 얘기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뭐 카이스트도 가고 또 대학도 잘 가서 지금 28, 27 연년생 청년이 됐는데 그 옛날 무릎에 앉혀 있을 때 그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유튜브 채널 들어. 자, 안경 쓴 저 친구가 형인가요?
안경 쓴 애가 작은 애예요. 아, 덩치는 작은 애가 네.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저기 몇 살 때쯤 될 때 사진입니까? 저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때. 이때쯤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 요즘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사진? 청년이 된. 아, 누가 형입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애가 형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 카이스트 과학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수염도 나고. 정말 훈훈하게 잘 키운 여자친구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방송 과정에 다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28살, 27살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신실한 믿음의 우리 부모님을 둔 형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우려고 애를 쓰셨다고는 했어요. 네. 과외는 내가 못 시켜도 학원은 못 보내도 그 일단 어릴 때 얘기부터 하시죠. 네. 꼬맹이 때 무릎에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읽어주고요. 먼저 읽어주고 그 성경 아예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나서 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 그 얘기들을 제가 먼저로 물었어요. 애가 대답은 못하지만 물어보고 말을 못할 때부터 네 물었고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멀뚱멀뚱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제 옹알이 할 때는 뭐 옹알이로 반응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럴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묻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큐티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연습을 시켰던 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 항상 그 질문을 던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글을 조금 읽게 되고 네, 네. 말을 하게 되면 엄마랑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 동화 성경 한번 읽어주고 네, 네, 자 뭐에서 뭘 느꼈니? 네,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시니? 그럼 애들이 얘기를 해요? 네,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누구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뭐 누구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그러니까 여자가 물다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불쌍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네. 뭐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네. 왜 예수님이 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은 네 마음도 예수님이 아실까? 그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요즘에 일부러 돈 주고 논술학원 보내갖고 뭐 주제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성경을 가지고 엄마랑 평소에 매일매일 네,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자연히 지혜로워졌을 것 같고요.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한 번은 그 유치원에서 네. 그 머리도 못 감고 가서 네.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머리가 막 이렇게 쭈뼛쭈뼛 선 상태로 가니까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학교야 아침에 유치원 할 때는 머리 감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큐티도 해야 되고요. 바빠서 머리 못 감았어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는 한이 있어도 큐티는 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야, 그러니까 그 집안은 양보가 없는 거네요. 밥을 못 먹어도 머리를 못 감아도 우린 말씀 안 보면 아무것도 시작 안 한다. 예, 이 제가 원칙이 있군요.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게 했었어요. 야.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럼 몇 살쯤 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한글을 아니까 네. 주로 이제 혼자서 했고 어허. 그리고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아침에는 바빠서 혼자 자고 가니까 저녁에 오늘 묵상 시간에 묵상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넌 어땠어? 한 번 더 물어보기도 야. 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 저녁에 다시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그 말씀 몇 구절이 하루 종일 애 머리와 마음속에 머무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보낼 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저희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그랬었죠. 학원은 못 보내도 과외는 못 시켜도 말씀에는 양보가 없다.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바르게 그렇게 지혜롭게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모님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캘리그래피 전시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사진부터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제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와 보세요. 저기 사모님이 지금 그리신 그림이죠. 네. 나무가 있고요. 네. 약간 밤인가요? 저녁 배경에 있고 네네네네. 그 나무에 지금 벚꽃잎 같은 하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게 성경 말씀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옆에 새들이 막 모여드는 네, 장면이 지금 네. 있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뭡니까? 파도인가요? 저거는 네. 제가 네팔에 있는 그 툴롱 부족의 성경 봉헌식을 다녀와서 마음이 품고 있던 것들을 표현한 건데요. 저 네. 네팔의 각 산맥들이고 골짜기 그리고 산맥이구나. 또 네팔의 각 종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 능선마다 네.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네팔의 각 골짜기마다 야. 종족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그 네팔 아멘. 땅을 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 작품입니다. 자, 방송 가족 여러분 궁금하시죠? 극동방송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절대 조작하다가 하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 돼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건 지금 되게 예쁜 파란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이렇게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데 네. 역시 위에 하늘하늘거리는 나뭇잎 위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저거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그림입니까? 저 작품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동역자들이 계시는데 네. 그 가운데 두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네.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좀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이 임해서 그들이 새가 기철 치고 날아오르듯이 그들의 삶이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아멘. 마음을 담아서 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아멘. 자, 캘리그라피 작품이 뭐 기존에도 저도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정말 미술 작품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영감이 담겨 있다는 게 저 미술은 잘 모르지만 네. 느껴지거든요. 사모님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또 어떻게 저렇게 그리세요? 원래는 제가 그 글씨를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글씨로 썼었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주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포스트잇에 딱 써갖고 너를 위한 말씀이야. 딱 그러면 예. 왜 그러시지 하고 부담스럽죠.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은 이미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좀 이미지화해서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술 캘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각 종족들을 향한 또 뭐 저희가 이제 번역한 말씀들에 있는 그 종족들 동역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그들 아하. 향한 기도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담기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어느 네. 선교사님 고생하시는 분 떠올라서 네, 또 하게 그분을 되고 위해서 이 말씀 뭐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은 또 그러면 떠오르게 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신데요. 지금까지 몇 작품 정도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렇게 지금 전시를 할 만한 정도의 작품들은 이번에 제가 이제 4월 며칠 전까지 전시 개인전을 했는데 네. 거기에 출품된 작품이 21점이었거든요. 21점이 있고. 그 점은 이제 그 21점은 작년부터 네. 올해까지 각 전시에 참여했던 작품들만 모아서 그렇게 그렇군요. 했고 또 조그만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전시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네. 가락시장에 있는 M아트 센터에서 네. 전시를 또 참여하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지 않고 직접 가서 보실 분은 4월 2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네, 가락시장 네, 안에 있는 M아트 센터. M아트 센터. 네.
가서 보셔도 되겠고 네. 유튜브 채널 들어서 네. 지금 보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전시회 샵1069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관련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지금 가까운 또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네, 또 이 네.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썼던 네, 작품이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거나 뭐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하는 간증들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네.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그리고 몸도 지치고 목사님도 우울증이 오고 그런 지경이 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교회 목회를 접자 이제 네.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있- 힘드시면 네, 그러시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올린 성경 말씀을 보고 아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도 돌보시고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먹이시겠구나. 아하. 사역을 접지 말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러고 이제 원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친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고요. 온라인 상으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올리신 그 말씀 캘리그라피를 네, 보시고 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네, 도전이구나. 네. 저 그 사진 잠깐 준비했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예쁜 캘리그라피 말씀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 위로 지금 철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림자를 멋있게 지금 디자인하셨는데 그 미술 전공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근데 이 지금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보고 네. 그 사모님이 계속 내가 사역을 해야 네, 되겠구나 네.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네, 네. 야, 근데 사실 이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2020 제가 보통 이제 네. 11월 달 정도 되면은 올해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할까 그 네, 네. 고민을 하거든요. 참 우리는 12월 성탄절에 어떻게 잘 놀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다르시네요.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아하. 근데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다. 아멘, 우리 아멘. 생명의 말씀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줄까? 네. 누구에게 줄까? 어허. 방법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은 적어서 한번 온라인상에 올려볼까? 그게 이제 시작이군요. 네, 누구라도 네. 보지 않을까 어허.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네.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저희 친정에서 연락이 와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갑자기? 네, 뇌출혈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들 다 모이라고 했다 오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을 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하. 내일은 무슨 말씀을 올릴까요? 머릿속에만 그 와중에 네. 내려가는 와중에 네. 어.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시겠구나, 건지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으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네. 의사 얘기로는 이제 좀 가망이 없으니 준비를 네, 하세요 했는데 네, 네. 내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말해 주신 말씀이 네.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 건져 주시겠다. 네. 그 선교사님은 아멘 하셨네요. 네. 어머님 살려주시겠구나. 네.
그 건강해지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병원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네. 의사 선생님이 문까지 따라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고맙다고 야. 너무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말씀을 보내서 정말 구원하셨네요. 네, 네. 그때 그 영감을 가지고 만들었던 캘리그라피를 저희가 또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밑에 있는 저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성경에 나오는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지금 예쁘게 디자인하셨고 오른쪽에도 지금 파란 하늘 배경으로 한 멋진 사진 아래 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18편 16절 말씀을 쓰셨는데 네. 저 작품에도 간증이 있다면서요? 네, 네. 저 작품은 말씀을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썼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적었는데 저 네. 말씀을 이제 제가 올리고 나서 터키에서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이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또 자기는 사역지를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 말씀을 보는 순간 네. 용기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께 내일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내 심령에 쌓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보고 전시회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월 23일입니다. 23일 가락동에 있는 M 아트센터. 아트센터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저 메모 못 하시면 전시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보내드릴게요. 무료라고 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셔서 말씀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선교사님이 성경을 사랑하시게 된 계기도 그 지금 선교사님이 아들 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네. 그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나의 사랑하는 차 노래도 들려주시고 네. 성경을 사랑하는 아버님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창세기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성경 모르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무릎에 앉혀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소리 내서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소리 내서? 네, 소리 내서 성경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성경들은 뭐 대표적 성경 구절들은 네. 암송하게 하시고 야. 그리고 그러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이다. 아멘.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몇 살 때예요, 그게? 제가 저도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저한테 무릎에 앉혀놓고 하실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야, 이게 대를 이어갖고 이어져 가네요. 말씀 사랑하는 게. 네. 그래서 아버님께 받은 성경의 유산을 네. 두 아들에게 전달을 했고 네, 네. 이게 아마 대를 이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있으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제약이 있기 네. 때문에. 자, 오늘 GBT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귀한 선교 사역인데 선교사님 가정도 후원으로 지금 운영이라고 표현해 죄송하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식료품도 사야 되고 네, 보일러비도 내야 되고 네, 그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하셔야 되고 네. 또 GBT 선교사님들 또 후원을 또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저희 GBT 본부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GBT 성경 번역 선교회 네, 네. 아시는 선교사님 있으면 그 선교사님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해도 네, 되고 네. 자, 오늘 출연하신 선교사님은 이난주 선교사님이세요. 이난주 네. 선교사님 그 그림 그리는 선교사님 그럼 연결해 주니까
그렇게 후원을 결단하시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선교사님 보니까 좀 어릴 때부터 평생 말씀이 선교사님을 이끌어 오셨다는 정말 감동이 되는데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제 성경을 좀 사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두 아들 잘된 얘기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님 계실 겁니다. 도전만 받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애들 앉혀놓고 1분이라도 성경 말씀 들려주겠다. 그런 감동과 도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결단의 문자 주시면 저희 극동방송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 성경 암송 그림책이 있거든요. 10분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저희가 그대로 하나 안 하나 체크 못합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성경 말씀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결단의 문자 샵 1069 또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아이들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또 그림책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난주 선교사님 많이 바쁘신데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가정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아니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두 아들들에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니요. 네, 두 아들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여자친구가 없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BT 성경번역선교회 이난주 선교사님이셨고요.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부터 보셨거나 운전하느라 우리 선교사님 캘리그라피 이미지 못 보신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다시 보기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